복을 받으면 뭐합니까? 복을 받아갖고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게 대책이 없는 사람이 복을 받아놓으면 그 복은 위태로운 복이 되고 마는 겁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오경 말씀을 다 보았습니다. 이렇게 할 수만 있다면은 오경 끝에다가 여호수아를 붙여서 육경으로 만들어 놓고 이렇게 성취의 책을 오경에다가 함께 보면은 참 좋겠는데 지금 구성은요, 오경이 오경으로 잘라지고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가 주동해서 주의를 감당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자른 것 같아요. 그러나 모세가 가나안 땅에 가고 싶지 않아서 안 간 게 아니고 그래도 일종의 실수죠. 예, 하나님 앞에 그 거룩을 나타내지 못했던 그 사건 때문에 결국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그런 불상사가 생긴 거잖아요. 그 대신에 자기가 길리웠던 시종 여호수아가 주동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끔 그리고 환경이 바뀐 겁니다. 바뀌었었는데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원리적으로 이야기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과 계명, 규례 이런 것들을 지켜라라고 하거든요. 그걸 지킴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말씀하시면 우리는 지금 그 현재 신약과 구약을 함께 보고 있는 우리 현대 우리가 생각했을 때 늘 불편하고 힘들었던 것이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규례, 규정 이거 참 믿음이 좋아서 지켜지면 참 좋은데 막상 이거 지키려고 하면 깝깝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믿음으로 봤을 때는 믿습니다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해보면은 잘 안 되거든요. 제가 봤을 땐 그렇지 않아요. 지난 시간에 우리 신명기 12장에서 26장까지 말씀을 한번 쭉 이래 한번 약식으로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봐요. 보면은요, 이거 지킬 수 있는 건지 지킬 수 없는 건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안 된다는 소리가 입에 발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12장부터 26장에 있는 이야기를요, 어디서부터 그 이야기를 뽑아 만들어서 시작했나 하면은 5장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5장 7절에부터요. 나 외에는 위하는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이거 10계명 중에 1계명이거든요. 2계명이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늘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밑에 물속에 있는 아무 형상에서 만들지 말라. 이게 10계명 맞습니다. 그렇게 이 10계명을 21절까지 내 이웃의 아내 그거 탐내지 마라. 그 안에 있는 모든 물품들도 탐내지 마라 하고 10계명이 맞춰지는데 이 10계명을 역시 확대해서 해석하는데 지난번 출애굽기에서는 20장에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처음 인간들에게 하사하시고 그리고 난 뒤에 21장, 22장, 23장에서 10계명을 조금 부연 설명을 해준 겁니다. 그러면 충분히 우리가 10계명도 지킬 수 있는 법 아래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같아요. 같은데 생소합니다. 처음 받았기 때문에 광야에서 60만 3,550명이 살아보다가 그에 부합되지 못하고 애굽에서 살던 그 버릇이 삐껴지지 않아서 결국 하나님의 계명대로 사는 게 너무 힘들으니까 불평하다가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근데 2세와 3세들을 모압 평지에 모아놓고 모세가 다시 10계명을 설명하는 것이 오늘 아까 우리 5장에 본 겁니다. 그 신명기 5장에 10계명을 다시 이야기하고 난 뒤에 12절부터요. 그 몇 가지 명령을 이야기합니다. 꼭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지켜야 된다는 부담을 주는데 이 부담이 오니까 자꾸 내용이 어려워진 것 같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몇 가지 명령을 하면서 광야에 가면 반드시 너희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실패한다, 실패. 잘못되어 간다 하는 것을 계속 주지식이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12장까지 오니까 그때부터 내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얻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 지켜 행할 규례가 법도는 이렇다 하니까 더 부담되죠. 10계명을 다시 재해석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생각하면서 우상숭배 그거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뭐 간단합니다. 우상숭배 안 하면 됩니다. 그럼 그냥 벌을 안 받거든요. 그래서 너희가 쫓아낼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기 살던 사람을 쫓아내고 난 뒤에 그 사람들이 믿는 우상을 믿을래 말래? 안 믿어야 되죠. 이게 사람이라고 하면 기본으로 이걸 알아야 되는 거죠. 그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 물은하고 그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고 그리고
유일성소,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 성막을 갖다 놓고 그곳에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해라. 이게 5절의 이야기입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하실 곳으로 찾아가서, 이게 처음에 여호수아가 들어갔을 때 길갈의 텐트가 있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안정화가 됐을 때, 그리고 넘어가면서 실로에 아마도 이 성막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찾아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섬기는 것, 이거 하라 하는 겁니다. 이거 별로 어려운 거 없잖아요. 그리고 이거 섬기는데 뭐 대단한 뭘 가져오라는 것도 없고, 없어요. 그리고 밑에 6절에 재물은 이렇단다 하고 레위기 이야기를 해줍니다. 5대 제사법을 이야기하면서 5대 제사에 사용되는 짐승들 몇 마리, 그죠? 그 이야기해줘요. 너는 번제와 너희 희생과 너희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 서원제 낙헌 예물과 너희 우양에 처음 낳은 것을 너희는 이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이거는 이제 레위기에서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때, 정한 때, 정한 장소에 갈 때에 하나님께 드리는 기본적인 예물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고 거기서 나오는 음식을 먹을 사람이 있고 먹지 못할 사람이 있고, 그리고 또 식용 음식을 짐승을 잡을 때는 어떻게 잡는다. 뭐 몇 가지 요령이에요, 요령.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경건하게 살려면 이런 음식들을 택해야 된다 하고, 다시 29절에 와서 우상숭배 금지를 이야기합니다. 이게 그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죽였는데 그 사람들이 믿고 있었던 신들이 있는데 그거 탐구하지 마라. 30절에 너는 스스로 삼가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들지 말라. 왜 그거 연구합니까? 우리도 요즘도 보면은 역사학자들이 땅을 파고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하면은 그 전부 다 옛날 우상 나오거든요. 우상 나오는데 그거 안 파면 좋겠어요. 그 파가 뭐 역사가 좀 알아져야지 뭐 우리가 좀 깨닫는 것도 있고 좋긴 좋다 하는데, 결국 우리 신학적으로 봤을 때는 우상을 자꾸 끄집어 올리는 거라. 꼭 회복될 것 같다는 느낌이 있어요. 사람들이 그 우상을 찾아놓고 절 안 합니까? 우리 그 조선 땅에 있는 과거의 유물을 찾아놓고 보니까 안에 부처가 하나 발견되면 그 부처 절하죠. 전부 다 그래서 음식 갖다 놓고 우상 숭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죄거든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게 욕입니다. 자취를 밟아 올무에 들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을 어떻게 위하였는고 나도 그렇게 같이 하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우상 숭배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들이 말이야, 꿈꾸는 자들이 너희를 헷갈리게 할 건데, 지금도 이건 여전히 우리를 헷갈리게 한다. 13장 1절에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보이고, 오늘도 이거 보이면 다 넘어가죠. 얼마 전에 우리 한국교회가 믿음 좋은 일 많이 해도 큰 교회 작은 교회 할 것 없이 전부 다 이빨이 금리빨로 바뀌면 그거 홀가닥 넘어가고, 저는 들어보니까 야, 금리빨로 그래 바꿔놨다 치자. 어쩌다가 몇 사람 바꿔줬다 칩시다. 그 기적으로. 마귀가. 그 뼈가 파라가 돈이 됩니까? 뭐야 자꾸 그 금리빨 만들어진 걸 왜 하단 말입니까? 손바닥 비비는데 뭐 손에 땀하고 섞기가 번쩍번쩍거려서 금가루가 있었어. 그거 왜 하단 말입니까? 그걸 칼로 빗기가 팔아먹깁니까? 돈이 될 깁니까? 그렇잖아요. 그 마귀가 했단 말이야. 했으니까 야 마귀도 꽤 하네. 하나님 마귀가 이런 짓도 합니다. 그게 왜 교회에서 되어져야 되는 말이야. 이 교도들이 저끼리 저거 믿는 교회에서 하고 말아야 되지. 이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분별 없이 미국에 가서 배워온다는 게 그런 걸 배워온 겁니다. 그리고 또 신사도 운동한다고 그 가서 자기가 신사도가 되어오는 겁니다. 안수 받아갖고 한국교회 목사님이 가서 그 사람들한테 안수 받아가 신을 내림을 받아갖고 한국에 와서 신사도 운동을 했단 말입니다. 이거를 왜 모르는 거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몰라 헷갈렸는데 가만 가다 보니까 이거 아니다 하고 제동을 걸고 물리쳐야 되죠. 그런데 아무도 물리치지 않았습니다. 계속 헷갈리게 하고 어느 교회든지 지금 교회 알파 한다는 것을 갖다가 왜 잘못됐는지도 모르고 그냥 이게 약간 변형식이가 하면 그냥 좋다고 받아들입니다. 왜 그거 받아들여야 됩니까? 그게 아니고 정석으로 우리가 하나님만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는 것은 성경대로 믿는 겁니다. 이거를 떠나고 자꾸 그 주변에 가서 그 신들을 연구하고 조금 적용해서 변형식이가 우리가 받아들인다는데 왜 그게 필요합니까? 우리 교회가.
우상숭배하는 게 연구해서 좋은 방법으로 믿게 됐다는데 왜 필요하냔 말이야. 그래서 교회가 완전히 댄스장이 안 됐습니까? 그런데도 그거 댄스장이라고 생각 안 하고 그걸 은혜라고 생각하고 하도록 생각을 바꿔주고 줬잖아요. 변형식이 줬잖아요. 연구해갖고. 그래 또 은혜란다 그걸 또. 언제 하나님이 당장 집어치우라 했죠. 당장 집어치우라. 수군과 비파 소리를 내 듣기 싫다. 당장 집어치우라. 오직 나를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은 성경 외에 어떻게 들여다볼 수가 없어요. 딴 데는 알아볼 수가 없다고.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그러면 교회 오면 가만히 앉아있으면 그래 가만히 앉아있으면 된다. 반대로 해가고 막 떠들고 교회만 오면 막 완전히 막 벌춤을 추게 만들고 이래 한번 해봐요. 그럼 얼마 안 하면은요. 그렇게 오자마자 그렇게 시기만요. 얼마 안 하면 한 몇 달 하면은 또 교회 오면 좀 조용히 경건하게 예배하고 말씀 기도 좀 해야 되는데 떠들락 한다고 또 나중에 불평합니다. 번호 안 합니다. 그걸 전을 피워놓고 하라 하면 그래 한다고요. 음악 소리 시끄럽다 하고 또 합니다. 근데 지금은 음악 소리 시끄럽다 하다 보고 밖에 있다가 노래방 다니던 사람이 앉아가 아이고 오늘도 노래 한 곡 하네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찬양으로 노래방 안 하나 하고 막 좋게 이야기가 또 넘어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했거든요. 지금 너희가 말이야 정신 똑바로 차려라. 너희가 뭐 다이사 됐냐 말이야. 악기 만들어갖고 허느적거리면서 말이야. 살찐 송아지 고기를 입에 넣고 씹어가면서 포도주를 먹고 말이야. 지금 이럴 때냐 말이야.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그런 이야기들은 아예 들으려 하지도 안 하고 내 편한 대로 예수 믿고 여기 간데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보이고 그리고 2절 중간에 이적과 기사가 그 말대로 이룰지라도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왜 청종합니까 지금? 우리 그거 다 말씀에 위배되는 거 아닙니까? 잘못된 것이라고 분석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여전히 큰 교회에서 그런 거를 조금 변형시키고 하고 있어요. 왜 하고 있는데 우리 보고 하자 해봐요 제가. 하겠는가? 못 합니다. 그리고 보세요. 청종하지만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사 너희를 시험하려 하는 것이다.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녹여버리고 삭혀버리고 쫓아낼 수 있지만은 너희 손으로 다 그걸 못 쫓아보내고 너희 주변에 둔 것은 진짜 네가 나를 사랑하는지 한번 보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거 확인해 보니까 하나도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교회가. 교회 안에는 사랑하는 사람이 없는 게 그런 이교도들이 하는 것들을 그대로 오긴 다 받아들여갖고 교회를 어지럽혀 놓은 거 아닙니까? 그래놓고 바로 믿자고 이야기하는 목사의 말이 바로 믿어집니까? 생각과 마음이 다 그렇게 돼 있는데 가르치기를 그렇게 가르쳤고 5절에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6절에 내 동복 형제는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희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꾀어 이르기를 엄마가 간다고 따라가고 아빠가 간다고 따라가고 여동생이 신천지 간다고 신천지 따라갑니까? 그래 됐다는 겁니다. 8절에 너는 그를 쫓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보지도 말며 애석히 여기지도 말며 덮어 숨기지도 말고 이게 지금 신명기 책에서 벌써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데 오늘날 이 세월이 이만큼 흘렀잖아요. 3,500년이 흘렀습니다. 흘러고 난 뒤에 계속해서 시대마다 거짓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우리 기독교 역사라는 것이 우리가 개신교 기독교 역사는 별로 기록한 것이 없어요. 가톨릭이 1000년을 기록해 놨습니다. 가톨릭이. 한 500년대부터, AD 500년대부터 쭉 기록해 놓은 게 있는데, 그게 우리 기독교 역사의 인양, 이제 처음에는 생각했죠.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가톨릭이 바벨론 종교로부터 시작된 거야. 한 500년부터 색깔을 드러내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어머니신 마리아, 아들신 예수를 그 집에 넣은 겁니다. 우리 거를. 그리고 우리는 정체도 그냥 없는 겁니다. 여기 있는 걸 집어넣어 갚으렸으니까. 여기 더 화려하게 만들었으니까. 그리고 여기 있는 우리가 그냥 쭉 내려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의 후손들이 우리가 쭉 내려오고 이렇게 가고 있고, 이 가톨릭이 중세 천년 동안 기독교라고 해가 큰 교회를 짓고 얼마나
거창하게 했든지 우리 거는 보이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그 중간에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원래대로 돌아온 겁니다. 원래대로. 제자리를 찾은 겁니다. 찾아가 보니까 가톨릭이 전부 다 이게 귀신 뚱딴지 같은 짓을 했는 거야. 그러니까 제자리 루터가 와가 보니까 뭘 루터가 제일 처음에 먼저 했냐면요. 라틴어를 독일어로 바꿔갖고 일반 백성들, 서민들이 성경을 읽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그걸 말기려고 마귀가 매일같이 그 내성은 강한 성이와는 그 찬양 나온 그 성이 있어요. 친구성. 친구가 우선 좀 몸 피해가 있으라고 놔뒀던 것. 거기 골방에서 성경을 번역하는데 벽에 마귀가 매일 나타나는 거예요. 매일. 유혹하는 거야. 하지 마라. 그거 와, 너. 힘들고로. 그래서 그때 그 잉크병을 갖다가 마귀 보고 던져갖고 그 벽에 지금 잉크가 아직 묻어 있다잖아요. 증거가. 500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그게 증거가 지금도 있다잖아요. 그게 잉크가 우리말로 하면 들이말랐는데 벌써 다 가톨릭이 원하는 이상한 종교 형태를 따라가고 있다고. 그러면서 바른 말 하면은 전부 다 듣기 싫어하고 오해오해 하면 뭐 글로 다 가는 걸 좋아하고. 그리고 결국은 우리가 어떤 면에 부끄럽지만 신천지보다 성경 공부하는데 더 실력이 없는 거라. 그게 다 속아 넘어가 간 거죠 또. 한 30만 그걸 다 뺏긴 거죠 또. 그게 지금 우리가 성경을 보고 하나님을 바로 믿고 매일같이 우리 마음속에 성경과 교제하는 이런 일들을 배워야 하지. 그게 안 배우고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그런 일이 생기면 놀라 나자빠질 건데.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내려온 거 아닙니까? 그렇게 했으니까 지금 우리 잘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너무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오경 속에서 가르쳐 줬던 이 율법이 전혀 뭐 이게 거부 반응이 있다든가, 힘든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읽어보니까 끄리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뒤에 보면 이제 실천적으로, 사회적으로 우리가 봐요. 18절에, 16장 18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가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과 유사를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라. 너는 굽게 판단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이거 전부 다 시편에 있는 이야기고 잠언에 있는 이야기, 전서에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는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 쫓아라. 이게 무슨 끄끄럽습니까? 그리하면 내가 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게 주시는 땅을 얻게 된단다. 처음부터 이런 거야. 그냥 왕이 되거든 제발 재산 너무 많이 못 얻지 말고. 알았지? 14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서 그 땅을 얻어 거할 때에 만일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주변의 나라처럼 모압, 아몬 이런 나라들처럼 왕을 세우자 하는 마음이 생기거든. 그 왕이 되는 사람은 유대인으로부터 왕을 세우게 하고, 그래도 그 왕이 재산을 또 너무 많이 모으면 그거 타락한다. 그러니까 말 같은 거 너무 많이 두지 말고, 금도 너무 많이 두지 말고, 여자도 너무 많이 두면 안 된다. 근데 이걸 갖다 성경적으로 대비해보면은 솔로몬이 딱 그 짓을 한 거잖아요. 그렇게 타락한 겁니다. 솔로몬이 잘한 거 20년, 못한 거 20년. 40년 재임 생활 동안. 그렇게 그 걸린 거거든요. 그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뭐 이방 풍속 이런 거 이제는 다시 따라가면 안 되는데 18장 9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의 가정한 행위를 본받지 마라. 어떻게 뭐 과한 말도 없잖아요. 가서 그거 본받으면 안 된다. 만약에 박 집사야 니 어디 팔공산에 놀러 간다면서 가거든 갓바익 하는 데가 있는데 그거 혹시 또 부당 보고 하나님이라 하고 절하면 안 된단다. 어디든 어디 우상에 가든지 절하면 안 된단다. 라고 그냥 그래 소곤소곤 이야기해 준 거죠. 이 법입니다, 지금 이거. 가정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 아들이나 딸이나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는 자는 복수. 그거가 절하고 이게 하나님이라면은 우리 아들을 거다가 드리면은 더 복을 많이 안 주겠나 싶어가 자기 아들을 잡아가 죽이가 거다가 줬다는 거는. 이 사람들이 하고 이겨두고 하는 걸 그 배아가 하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단다. 생명이 존귀하라는 거란다. 하나님은 사람의 생명은 이신제사를 받는 분이 아니란다. 이렇게 가르쳐 주었거든요. 이게 무슨 율법이고 법입니까? 규례입니까? 우리는 맨날 강도해가 잡혀가는 것만 율법과 규례 법으로 인식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사랑의 법이야. 우리가 살면서 실수해서 벌 받을 만한 때 되면은 소곤소곤 이야기해서 깨닫게 해서 알게 해서 안 하도록 만들어준 게 하나님의 법이다 말입니다. 이 법.
법. 그리고 1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 중에서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이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리니 너는 그 말을 들어라. 그러니까 꼭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서 만나야 되는 거지. 지금도 진짜 말씀대로 교회가 교회든 교회 찾아가서 예배하라. 우리 교회를 떠나서 더 나은 말씀을 내게 맞는 말씀입니다. 거기 가서 예배해라. 또 그런 교회가 거기 가서 해라. 그렇게 양보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는 교회 같으면 이 교회도 괜찮은 교회입니다. 그러면 그죠? 그런데 대놓고 말이야. 우리 교회 와야 된다. 우리 교회는 그건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지금 대형 교회들 그 모양 아닙니까? 온갖 선물 폭탄을 줘갖고 성도를 저 걸로 만들어가는 거. 그걸 알면서도 우리는 그거 휙 넘어가 주잖아요. 선물 하나 받고. 그거 가면 시술도 좋고, 교회 생활도 좋고, 예배도 막 샤프하게 탁 들고 나오고 하니까. 시스템도 좋고. 그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들 아닙니까? 그리고, 아무리 봐도 20장 1절에 내가 대하여 사울에 할 때 말과 병거와 민중이 너희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이 나탄의 전쟁을 항상 배제해 둘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뭘 하더라도 지금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하더라도 위험이 없다. 바르게만 하면은. 그리고 사울에게 나와서나 겁내지 말며 두려워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놀라지 말라. 그리고 5절에 유사들은 백성들에 구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하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확인해보고 그 전쟁에 모병되거든 돌려보내라. 그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이거를 읽으면은 우리가 전율이 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사 이렇게 하셨다는 거라. 포도원을 만들어 과실을 먹지 못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전쟁에 나가서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를 취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결혼 못한 자 말이야.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취할까 하노라 하고 유사들은 오히려 또 백성에게 구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에 겁이 있는 자가 있느냐? 그것도 너무 겁쟁이가 있으면 겁쟁이가 전염되니까 그것도 돌려보내줘. 전쟁 나가서 지목 뭐 한다 하고 사랑의 법으로 이렇게 준 겁니다. 뭐 이것뿐이겠습니까? 여기 지금 21장, 22장, 23장, 24장 넘어오면서 이거 읽어보면요. 전부 다 우리가 이거 법이 아니에요. 이게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게 우리를 뭐 사랑한다고 꾹 안아줘가 사랑을 우리가 느끼는 게 아니고 이런 말귀 아니십니까? 우리한테 법이라고 준 것이 들어보니까 약자 보호법 같은 거 이런 거 한번 보세요. 24장 17절 너는 객이나 고아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마라. 힘이 약하고 연약하고 외로운 사람들에게 송사를 하는데 그런 거 이상하게 하지 마. 19절에 내 밭에서 곡식을 벨 때 그 한 몫을 잊어버리거든 다시 그걸 가서 취하지 마. 놔둬. 어려운 사람들을 얻어먹고로. 이런 거는 지금 우리가 밭을 경영하고 그래 있지는 않지만 내가 어떤 돈을 갖다가 한 100만 원을 갖고 있다가 공항에 일이 있어 갔다가 급하게 나온다고 100만 원을 놔두고 나왔어. 놔두고 나왔거든. 생각나거든. 아유, 100만 원 내가 헌금했다 하자. 하고 눈 꾹 감고 그냥 가는 겁니다. 이 돈 누가 놔두고 간다고 원장님은 이거 허겁지겁 누가 주인 찾는다고 이리저리 전화하다가 주인 못 찾으면 그게 좋은 일에 쓸 거 아닙니까? 여기도 있으면 그래도 좀 쓰도록 놔두면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그걸 이야기합니다. 난 내가 가갖고 사진 찍고 50만 원 주고 신문 광고 나오도록 만들고 말이야. 이렇게 하지 말고 그걸 예수님도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구제할 때 똑바로 하라고. 그렇게 이제 죄를 제가 태형을 받게 되가 사형의 태형을 받는다. 40대 이상 맞으면 사람이 죽는다고 생각했으니까 죽으면 안 된다고. 죄를 지었다 다 죽이면 뭐야 너. 그러지 못할 죄 40에 한 대 감하는 죄. 한 대를 감해서 때려라. 이게 사랑이죠. 사람이 사람 사이에 시비가 생겨서 재판을 정하거든.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하는데 악인에게는 태형이 합당하거든. 40에 하나를 감하는 매를 때려라. 이게 지금 하나님의 사랑의 법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런 법을 기록해놓고 이거 좀 지키라 하는데 이걸 이스라엘이 안 지켰다는 겁니다. 왜 안 지키게 되냐면요.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나니까 점령국이 돼서 그 땅의 사람들이 지키고 있던 우상을 영구해서 믿게 됐다는 거 아닙니까? 우상 숭배하게 됐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로부터 모든 게 다 틀려버리는 거라. 그게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안 지켜도 되는 것처럼, 그렇잖아요. 우상의 입에서 나와야 들었지.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걸 듣습니까? 안 듣죠. 하나님 보이지도 않는데. 우상은 우리 눈앞에 보이고. 절에 가면은 부처가 있으니까 부처가 말하는 것 같고,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교회 오면은. 이게 이렇게 하면은 이제 축복과 저주를 28장에 이야기하고 이 신명기 전체 말씀이 이제 지난 시간까지 다 맞춰졌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것만 좀 해달라는 요구가, 그러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가나안 땅은 100% 나타내 전쟁, 부천난이 하는 현재 완료 때 영적 전쟁, 나타띠 전쟁으로 이기도록 100% 하나님은 해주시는데 조건이 단 그 땅에 이런 것들을 하면 안 된다 라고 조건을 붙였는데 그 조건이 안 이루어진 겁니다. 그 조건이 안 이루어지는 것이 우상숭배가 되는 것이고, 우상숭배는 율법을 거역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이제 발단이 된 거죠. 온선에 몇 가지 잘하는 것도 있지만 안 되는 게, 그래서 여호수아서는 들어가서 순종의 삶을 살 것인가 불순종의 삶을 살 것인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 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 교재에 보면은 여호수아는 모든 준비를 마치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과정과 가나안 땅 정복의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의 전쟁은 영적인 전쟁이며 여리고성 전쟁은 순종과 또 그리고 아이성 전쟁에서 불순종의 전쟁을 보여주면서 이방인 기생 라합도 약속을 믿으며 살고, 약속의 민족이었지만 유대인 말이야. 아간은 불순종했으니까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책이 이 책이거든요. 그러면 땅 좀 빼들어가고 땅을 누렸다 말았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 땅에 들어가서 뭘 어떻게 하고 살았느냐. 복을 받으면 뭐합니까? 복을 받아갖고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게 대책이 없는 사람이 복을 받아놓으면 그 복은 위태로운 복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앞에서 이 책 전체를 구조를 크게 단락을 나눠주면은요, 이제 준비해라, 건너가라. 약속의 땅으로. 내가 이야기하던 대로 하나님 말씀하시죠. 명령합니다. 건너가라. 그러고 땅을 아무 소리라도 취해. 내가 가지라 하고 이기라 했으니까 이기도록 되어 있다. 취해. 그 믿음 없으면 못 이기는 겁니다. 그게 여리고 전쟁과 아이성 사이에 아간이 불순종함으로 아이성에서 혼이 났잖아요. 그럼 뭐 취하라. 그러면 취한 거 어쩌라고요? 기독교인들의 생각이 어떻습니까? 나누는데 도사들이 돼야 되는 거라. 끌어안고 지금 만드는데 도사가 되면 그냥 불편해지고 망하게 됩니다. 기독교인들은 나눠야 됩니다. 퍼주면 퍼줄수록 그 곳간이 차고 넘친다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걸 갖다가 요새는 세상이 너무 어려우니까 단디 하락하고 묶으락하고 조심하락하고 자꾸 이렇게 하니까 이제 덜 주다 보니까 우리 곳간이 자꾸 비기 시작하는 겁니다. 주면은 넘치는데 안 주니까 곳간이 오히려 줄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눈치를 못 채죠, 우리가. 전부 다. 애끼고 하다가. 그리고 난 뒤에, 자, 그러면 이제 나누는 삶을 살고 있고, 그뿐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땅을 누리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땅에 지금 우리가 영적인 가나안이 한국 아닙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아닙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나누는 삶을 살면서 누리라 했으니까 누리는 삶을 또 살아야 되는 거죠. 또 누리는 게 뭔지 알아야 누리지 또. 성경적 누림을 누려야 되는데 세상적 누림을 누린다고 매일 노래방 가고 말이야. 디스코장 가고 말이야. 골프 치러 가고 말이야. 하루 종일 시간을 없애고. 이게 골프가 잘못된 게 아니고 그 골프가 운동이 이상한 운동이 돼갖고 멀기도 멀고요. 가갖고 하루 종일 있다 와야 되는 거야. 하루 종일. 거기다가 낮 시간 치고 나면 저녁 시간은 같이 술 먹고 또 놀아줘야 되지. 그러니까 사교도 좋고 좋긴 좋아. 세상적으로는. 관계가 좋아지고 좋아지잖아요. 어떤 기업인은요, 낮에 지금 그 은행에서 전화 와가 부도 찍는다 하는데, 뭐 1차 부도 내고 2차 막씩 막 이렇게 다니고, 그래서 공천,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만큼 좋다는 거라. 그렇게 이게 세상을 따라가면 우리가 망하게 되는 거 뻔히 알면서 그 잘못된 누림을 통해서 기독교인들도 그게 해석해가고 누리로 간다, 누리로. 우리가
그나마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기독교인으로 세워가 성도로 거룩한 백성으로 좀 하나님 일꾼을 쓰려고 하는데 누리는 잘못 누리가 주긴 줬는데 가지고 엉뚱한 데가 누리니까 하나님의 일이 진보가 없는 겁니다. 진행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이. 우리 시대가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일부 좀 줘갖고 좀 모아가 좀 하작하면은 전부 다 자기 도성을 지어버리고 제대로 된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을 간과하고 말이야. 이렇게 되니까 우리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는 성경적으로 따라 들어가면 들어갈 수 있겠는데 들어가서 우리가 뭘 할 것인가 다짐해야 돼요. 이번에는 내가 말이야. 이번 이 텀에서 새벽 전환에서 여호수아를 볼 때는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아갖고 확실히 이 땅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누림을 내가 누려야 되겠다. 왜냐? 오경을 내가 공부했기 때문에 편안한 마음으로 진짜로 제대로 누려봐야 되겠다. 그래서 건너라, 취하라, 나누라, 섬겨라. 우리가 주변에 누린다는 이 자체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 혼자만 딱 먹고 쓰고 하면 그건 또 누가 그게 누린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기독교인들 중심으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혜택을 받고 말이야. 나눔의 그때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이런 마음으로 여호수아를 이제 읽어봐야 되는 거죠. 그랬더니 여호수아의 이게 제일 1장에서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당부받았던 것은 주제가 이겁니다.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라. 자꾸 요구합니다. 그 불안해하는 거야. 우리가 그 안악자손을 지난번에 12정당군 보낼 때 들어본 게 있잖아요. 그 현실이거든요. 10명의 이야기가. 2명의 이야기는 영적인 이야기였고 10명의 이야기는 현실적인 이야기거든요. 우리가 작은 교회가 어떻게 저 합천 행사를 이기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두려워 말해야 돼. 우리가 가야 될 곳이 두려운 곳이 되면 안 되는데 그게 믿음의 눈으로 봐야만이 안 두렵지. 믿음의 눈이 없으면 두려워 못 갈 곳입니다. 점령이 안 됩니다. 이거 지금.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계속 이야기하죠.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는 땅을 얻게 된다. 오직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라. 극히 담대해야 하라. 내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지키지 마라.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신명기 율법을 보고 왔는데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법입니다. 사랑을 느꼈다면 이미 이거 지켜지는 겁니다. 치우치지 말라.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보니까 로마서 8장 4절의 말씀에 그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너희 혼자 말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 지금은 우리가 뭐를 이야기합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한 것은 율법을 행하게 하시려 한다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성령이 임했으면 그것 갖고 기도하고 말이야. 이상 영적 장난치는 데는 쓰는 게 아니고 나를 성찰하는 데 쓰는 거죠. 내 속에 거주하시는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진리가 열려지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는 거죠. 그래야 해야 안 되겠습니까? 성경을 갖고 어디가 그 기도원에 가 장난치고 말이야. 불러불러 하고 그런 데서 먹습니까? 그래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가. 내가 구원의 확정을 인정시켜 줄 수 있고 표현할 수 있는 성령의 내주를 그런 식으로 쓸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묵고 할 때마다 그 성령이 나를 도와서 진리를 깨닫게 하는 여기에 하나가 되어야 되죠. 그리고 여기도 가잖아요.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자로노를 치우지 말라. 아이고 율법을 우리가 왜 지키노? 너그만 지키라는 게 내 성령을 보내줄게. 함께 해라. 함께. 이 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해질 것이며 또 형통하게 된다. 그리고 형통하지 않는 사람은 계속 형통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먼저 조건이 있다. 형통하시려면은 다시 평탄해지고 싶다. 평탄한 길을 주옵소서, 주옵소서, 주옵소서. 그래, 평탄하는 데는 먼저 조건이 있단다. 8절. 이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평탄하고 형통한다. 조건이 있죠, 앞에. 요걸 성경을 보는 눈이라는 겁니다. 앞에 조건절을 보고 뒤에 주어를 봐야 되지. 주어만 달라갖고 하나님 평탄하라 캐라, 기도하라 했다. 평탄, 형통하고 있어 봐요. 아무것도 안 되죠. 앞에 그 조건 지켜야 된다. 그 지키는 것을 가르치는 게 교회 아닙니까? 우리 배우고 하잖아요.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백성과 요사에게 명하여 가로되 진중에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예비하라. 3일 안에 우리 들어가게 되어 있다. 이제 들어가면 된다. 그렇게 그 요사를 보는 사람들이 얼굴에 열의가 가득 차 있고 하나님이 3일 안에 우리가 준비해서 들어가기만 하면은 이기게 해주고 강하게 해주고 담대하게 해준다는 것을 확실히 믿는 여호수아가 그 이야기를 하니까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얼굴을 보니까 용기가 보이거든요. 열의가 보이거든요. 그래, 여호수아 따라가면 우리가 무조건 승리한다. 그런 것에 백성들의 마음이 동요가 되는 거죠. 그게 믿음입니다. 목사님이 먼저 나서 우리 적합구련단으로 갑니다. 이번에 갑니다. 선대전은 큰 집으로 갑니다. 목사님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 가다 또 안 되면 뭐 하려고 저 가노. 이런 생각 드는 분도 있을 것이고 이번엔 될 기다. 나도 보이 될 것 같다 하고 막 믿습니다 하고 말이야. 이사비 헌금하고 이런 게 우리 믿음의 고백 아닙니까? 어떻게 그런 머리를 썼는지 모르겠네. 우리도 기도해도 헌금해도 책략이 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제가 하나님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걸 주신 것으로 감사합니다고 기도하는 거, 축복 기도하는 것처럼 주셔서 주지도 않았는데 준 걸로 믿고 기도하는 것처럼 왜 어제 저녁에 헌금이 그러는 것 아닙니까? 이사 안 가는데 이사비가 필요하다니까 앞으로 얼마나 순수합니까? 이제 MS면 필요한 게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구나. 이사비 나는 내가 교회 가서 알아서 하겠지만 우리 헌금한 걸로 다 하겠지만 그래도 특별히 현금을 이렇게 마음을 보이는 거 좋은 거야 하고 해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씩. 하나님 입장이 어제 곤란해졌습니다. 어지간하면 뭐 아들이 가다가 안 지치겠나. 이목 손자 벌벌 뛰다가 뭐 안 끝나겠나. 날짜들이 많이 남았는데. 그런데 우리는 차곡차곡 준비해 나가는 거라. 각 성도의 마음이 우리의 물질은 마음의 중심이라 했잖아요. 그렇죠? 이사비 헌금해서 이거 봐라, 이것들이 본격적으로 나온다? 그럼 빨리 서둘러서 큰 집으로 옮기도록 해줘야 되겠네. 하고 그 믿음을 확정시켜 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게 지금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여호수아의 입장 아닙니까? 자,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이 일이 이제 진행이 이제 되어 갑니다. 그죠? 3일 기념하면 들어가게 됐다. 하는 도중에 제일 먼저 그럼 전쟁했을 때 거의 두렵고 겁나는 땅입니다. 그 땅에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 하고 고민에 빠졌을 때에 지난번 모세가 빼뜨린 땅이 있죠. 그 요단 건너기 직전에 빼뜨려온 땅이 이만큼 있거든요. 이만큼인데 두 지파 반에가 갈라졌죠. 루벤과 가드과 므낫세 반 지파에 갈라진 거 있거든요. 이 땅을 갈라줄 때 조건이 붙었습니다. 이게 항상 전쟁이 일어나면은 그게 전쟁이 일어나고 대군이 움직일 때는 강을 건넌다. 몸에 할 때 우기 때입니다. 물이 많았었어요. 그러면 그 강을 건널 때 침략이 있으면은 100% 이번에 우리 돈바스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우크라이나에서. 그 대대병력이 다 죽었다거든요. 강 하나 건너다, 쪼레나 강 하나 건너다가.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위험이 있거든요. 예나 지금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걸 제일 먼저 성공이 되어서 두 지파 반의 남자들이 건너가겠다는 거라. 조건이 뭡니까? 미리 얻은 땅에 여자와 짐승들과 이걸 먼저 땅을 좀 차지할 수 있도록 안전을 보장했으니까 우리는 먼저 전쟁이 끝날 때까지 계속 선봉으로 서겠다. 이게 조건이었어요. 그 조건을 지킵니다. 여호수아가 루벤과 갓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 일러가라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였으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땅 이편 땅에 머무르니와 너희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고 여호와께서 너희로 안식하게 하신 것이 너희 형제도 안식하게 되며 그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을 얻게 되거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편 해돋는 편으로부터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라. 전쟁이 다 끝나거든 돌아온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를 청종한 것 같이 이제는
당신을 청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셨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면 무릇 당신의 시키는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는 죽음을 당하리니 오직 당신은 마음을 강하게 하시며 담대히 하소서. 분위기가 이래 돌아갑니다. 제일 위기에 있고 위험에 처한 지파의 사람들이 먼저 전쟁에 선봉에 설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걸 여호수아에게 용기를 주는 겁니다. 예, 당신 주인 모세와 함께하고 있던 하나님, 당신하고 하나님 함께하는 거 맞다. 그게 이삭과 아브라함 사이에 그런 일이 있었죠.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이 그 지역의 족장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봤다는 거야. 봤는데 그 아들 이삭이 이제 아주 조용한 사람이잖아요. 전쟁도 안 하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건 그냥 순종의 사람이야. 그런데 아버지 하는 그대로 살고 있으니까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나중에 하는 말이 그러잖아요. 전쟁하려고 직접 붙은 거야. 샘 파면은 빼뜨려버리고 샘 파면 빼뜨려버리고 메어버리고 이렇게 하니까 전쟁할 만하죠. 길리운전 318인이 있습니다. 1000명이 넘어요. 전쟁 나갈 사람이. 이삭의 군대가 지금.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군대가. 그런데 전쟁을 안 합니다. 전쟁하면 다 뺏깁니다. 이삭이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전쟁을 안 해요. 안 하고 세 번째 땅을 또 샘을 파니까 아비멜렉이 찾아와 뭐랍니까? 당신 아버지와 함께하던 하나님, 당신하고 함께하는 걸 내가 봤다는 겁니다. 그냥 보여준 것도 없어요. 안 싸운 거야. 안 싸운 거를 보더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이렇게 본 겁니다. 화친을 맺었습니다. 여기도 지금 이 두 집합 반이 봤을 때 같은 우리 민족이 같은 집합이지만 여호수아가 하는 걸 보니까 모세와 함께하는 하나님, 당신과 함께하는 것 같다. 라고 인정해 주는 겁니다. 이러면 이제 일이 되죠. 일부가 이렇게 인정해 주면 일이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 똑같습니다. 목사님 중심으로 일사불란하게 목사님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제가 하신 거 잘못된 게 별로 잘못한 것보다는 잘한 게 더 많은 것 같으니까 당신 하는 일이 하나님 하는 것 같습니다. 라고 신뢰하고 믿고 밀어주고 가야 되죠. 그렇게 해주면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잘한 거 9개, 못한 거 하나 있는데 못한 거 하나 갖고 붙들고 늘어져 버리면요. 이 목사 성질 더럽고 말이야. 뭐 안 좋은 거 몇 가지 이야기해 버리면 막 그 길로 전체가 희미해져 버려요. 그리고 여기까지 오늘 정리했습니다. 정리하고 2장부터는요, 여리고 정탐하는 이야기. 그래서 지난번에 12명을 보는데 이번에는 2명만 보냅니다. 너무 말이 많았거든요, 지난번에. 그러니까 이번엔 간단하게 믿음 좋은 사람 2사람 딱 뽑아가 보내고 맙니다. 그래서 성공하죠. 제대로 갔다 오죠. 여호수아를 열었는데 이번 여호수아의 성경은요, 글자 그대로 보지 말고 글자 밑에 쓰면 영적인 부분들을 좀 많이 캐내고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처해져 있는 행동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배웠으면 이 배운 말씀을 그냥 내가 지식으로만 갖고 있을 것인가, 영적으로 그것을 쓸 것인가, 이거 우리 결정해야 됩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대로 준행하여 사는 사람이 있으면 평탄한 길과 형통한 길을 준다 했으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서 오늘 여기 있는 말씀,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지켜 행하면,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형통하게 된다고 했으니까 이 말씀 믿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워서 바르게 이 땅에서 적용해서 살아 평탄함과 형통한 길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